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풍성한 교제를 맛보기를 원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이 시간 모인 자들을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만지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노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낙심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육체의 건강, 이 연약한 영혼들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비추시는 빛이 있어 하나님 뜻을 정하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 백성들을 주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를 더욱 사랑.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이전의 세상락이 이전의 세상락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은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빠르게 선명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든 사람의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선진하리요 모든 열방 주벌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선진하리 아멘 아멘 모든 열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영혼 없이 마음 없이 드리는 게 아닌 온 마음과 우리의 깊은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주님을 향하여 사모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향하여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다해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사모합니다. 뜻과 정성을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성령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뜻과 정성을 다해 나의 성령님 아멘. 앉아주시고요.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봉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그 영으로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 영과 말씀으로 채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옵나니 모든 이들 앞에 선 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일하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자리로 주님께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너무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5번째 계명 부모를 무겁게 여기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니 행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어떻게 외웠죠? 시작. 다우망안 부살 음독 정탐 외우세요. 누군가 10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10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이 10가지가 있고 10가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다른 이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명이 긴다는 뜻일까요? 오래 산다는 뜻일까요? 이 생명이 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고대 그 지역에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라고?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장수한다는 말이 계속 나올까? 헬라어로 보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네가 잘 될 거야. 곧 장수할 거야.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하고 맞죠? 구약 성경은 장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은 그것이 잘 되는 것이야 라고 나와 있으니 자 고대 근동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갖가지 질병들이 있겠죠. 요즘 사람들처럼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약이 개발되어 있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조그마한 질병 앞에 그들은 금방 죽을 거예요. 아마 평균 연령이 40대?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으니까 무슨 병만 오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질병의 위험과 문제로부터 내가 지켜진다는 거죠. 그죠? 또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부족들 간의 전쟁과 나라들만의 전쟁이 끄떡하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유엔이라는 이런 그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컨트롤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내 저놈들 가지고 있는 것들 뺏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옆에 부족을 향하여 옆에 나라를 향하여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도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경찰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라이트가 잘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사회가 안정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라도 어느 곳에 바위에 숨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습격하면 그 습격한 사람들 생명을 위협받고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수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삶의 문제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고 오래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바로 장수한다는 것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 왜냐하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거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하니 솔로몬이 뭘 구해요? 백성들이 고소를 할 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수도 구하지, 이 수라는 건 생명이에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당시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명. 오래 사는 것이 그토록 이들에게는 중요한 복이었어요.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지킴을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놓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적으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축복하고 싶은데 너 이거 하면 나 이 복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유튜브 내용이 있나요? 요즘에는 온통 뭐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성경은 뭘 강조해? 십계명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함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을 많이 쫓아다니지는 마시고 성경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복 받는 이 비결을 가슴에 새겨 살아가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면 되겠다. 공경하라는 것이 뭐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준현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한다는 건 뭘지? 이걸 알면 되겠지. 이게 핵심이거든.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뜻이에요. 카바드. 카바드라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사전에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카바드의 기본 의미는 바로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이 한문을 쓰면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중하다. 시작. 중하다. 이게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울 중자라는 말이에요. 자, 카바드. 부모를 카바드 해야 돼. 이건 뭐냐면 부모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겁게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무겁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하다, 중요하다. 중하다에서 중요하다로 발전됐죠. 똑같은 말이에요.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이것이에요. 내가 동호한테 내가 뭔가 부탁을 했어. 뭔가 부탁을 했는데 동희가 동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하는 거야. 그 무겁다는 건 뭐야? 잊어버리지 말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인식하는 게 맞겠죠. 무겁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두 번째, 무겁다는 것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겁다, 짐이 되다, 힘겹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많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첫 번째 의미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로 부모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중하게 생각하세요? 무겁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버겁게 생각하세요? 짐이 되는 것처럼 힘겹다 이렇게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둘 중 한 가지의 감정을, 어떤 이는 두 감정 모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부모가 너무 소중한데 내 부모가 너무 버거워. 어떤 사람은 소중함 하나 감정으로 살아가. 어떤 사람은 버거움 하나의 감정으로 살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소중하기도 하고 때론 버겁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부모하면. 물론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 대부분은 다 미안하고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시지 않은 부모를 생각하면 소중한데 때로는 이 소중한 마음으로는 부모를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 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부모를 대해야 된다. 그것이 복의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본문 안에는 없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본문을 읽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과의 계명, 다오 망한, 이웃을 향한 계명, 부살, 음독, 중탐인데 그 첫 번째 계명 안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리스펙하고 뭔가 공경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 대상이 공경할 만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잖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나름 전제를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 그잖아. 근데
복 받는 사랑, 복 받는 공경은 그게 아니에요. 참 사랑은 기뻐하며 하는 사랑도 참 사랑이지만 더 깊은 사랑은 아파하며 하는 사랑, 그것이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잇대어져 있어요. 공경도 마찬가지. 공경도 기뻐하며 하는 공경,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까? 그렇지 않아. 자, 왜 부모의 자녀 사랑은 따로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게 돼. 많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도 많이 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모라면 다 알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본능적으로 나보다 그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자녀 사랑,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아가서 두 번째, 어떤 부모라는 조건이 본문 안에는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부모가 공경할 만할 수도 있지만 공경하기에 힘들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아가 아픈 마음으로 공경해야 될 그 부모를 향하여 네가 공경했을 때 네 삶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참 많을 거야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에베소서 6장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세대 아이들은 외웠을 거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 2절이에요. 3절에 보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한번 3절을, 에베소서 6장 3절을 한번 봐보세요. 3절 이하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의 시대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많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0계명 안에 없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는 있어요. 6장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라는 것을 아비와 어미 공이 이렇게 넣어도 현 시대에는 맞을 거예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은 부모 때문에 막 화난 적이 있나요? 예, 부조리함, 부당함 이런 것 때문에 화나지만 가장 저는 1차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바로 자녀로 부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들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줄을 알도록 양육하라.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해봤어요. 저한테 적용시키면서 이게 시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로 부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들지 말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건 뭐예요?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를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떨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그때 너에게 어쩔 줄 몰라 하게 했던 그것이 생각났어. 미안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줄을 알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준 책임인 것들을 부모들은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안겨야 되나, 부모에게서 도망가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도망갈 대상이자 안겨야 될 대상으로 앞에 딱 있어 버리는 거야. 그것은 감정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 내고 이게 나중에 보면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니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줄 알게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부모된 이들은 간직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자녀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삶의 지침으로 삼으세요. 자녀로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줄 알게 양육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녀의 어떤 부모 공경, 부모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할까요? 그런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까요? 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리액티브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프로액티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리액티브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래 라고 하는 말이 입에 딱 담겨져 있어요. 프로액티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신이 나에게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그럴 거예요 라고 하는 주도적인, 즉 환경과 사람의 어떠함의 자극에 내가 순간순간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삶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의 반응은 환경과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가치와 원칙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바로 프로액티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은 프로액티브한 특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말씀을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있죠. 자, 부모가 귀하다. 왜 어떨 때 귀해지나요? 리액티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품성이 워낙 좋아서 부모가 잘해서 이게 답일 거예요. 부모가 버겁다라는 것은 왜일까요? 부모가 잘해줘도 자녀의 품성이 못돼서, 혹은 그 부모가 못돼서 부모를 버겁게 여긴다. 이게 바로 리액티브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 심리학 책을 보면 이 애착 유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애착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존적일 때, 정서적으로 의존적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극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심리적인 어떤 것이 다르더라. 이런 결과물로서의 네 가지 애착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해석할 때 도움이 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동해한테 제가 좋은 걸 배웠어요. 부모가 이래서 자녀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동희야? 상관관계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다르거든요. 인과관계는 부모가 이랬던 것에 따라서 자녀가 꼭 그래야 되는 게 인과관계야. 근데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됐을 때 자녀가 이럴 가능성들이 많았다. 반드시 이랬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모 안에서는 통계를 보니 이런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드시 원인은 아니지만 상관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이래서 내가 이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남을 탓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다라고 인식하는 것, 내가 부모로서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실험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세팅이 되냐면 낯선 환경 테스트라고 합니다.
낯선 방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정형의 아이들이 있고 불안정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 회피형과 불안형이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안정형의 아이들은 부모가 이제 앉아 있고 앞에 놀이기구들을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들을 갖다 놔요. 자, 낯선 방이에요. 부모 얼굴을 보면서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막 재밌게 놀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자, 그때 두 번째 낯선 상황이 주어져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방으로 쑥 들어와요. 그때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보니까 좀 낯설어해요. 근데 부모가 옆에 있으니 부모를 보고 또 부모 보면서 막 재밌게 놀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세팅입니다. 부모가 나갑니다. 부모가 나가면 아이는 뭘 경험할까요? 낯선 방과 낯선 사람을 경험합니다. 안정형의 사람은 불안해. 약간 처음에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 보니 낯선 사람 앞에서 놉니다. 자, 15분 후에 부모가 와요. 네 번째 상황이죠. 부모가 오면 부모에게 막 달려가지고 막 안아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가 앉아 있으면 그 부모를 보면서 열심히 놉니다. 이게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에게 부모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민감성과 적절성과 향상성이라고 하는데 자녀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 줬다고 해요. 그 부모는. 두 번째는 자녀의 반응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관적으로 그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민감성이 있고 적절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안정형의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민감할 뿐 아니라 적절하게 반응해요. 아이들이 막 우는데 아이는 지금 배가 고픈데 똥 쌌구나 하면서 막 귀만 닦아주는 거야. 밥을 안 먹여주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까?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엄마는 똥만 닦고 적절하게 채워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언제는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줬는데 언제는 막 우니까 너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 그것은 엄마가 일관되게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 때 그러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민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적절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일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피형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그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엄마는 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막 놀아요. 놀이에 집중하는 거야. 두 번째 자극,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낯선 사람에 대해 신경도 안 써. 자기 놀이에 집중해. 엄마가 나갔어? 똑같이 신경을 안 써. 엄마가 돌아오는데도 돌아오는 엄마에 대해서도 신경도 안 써요.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했는지 물어보니까 엄마가 자녀의 그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했대. 귀찮아. 나 좀 내버려둬. 이런 엄마의 회피성이 아이에게 회피성 성향을 이렇게 전이시키는 과정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불안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가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있는데 엄마에게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노는 것보다 엄마에게 막 집착을 하는데 낯선 사람이 와요.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불안형은 집착형이라고도 합니다. 엄마가 나가면 말도 못하게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에게 안겨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불안해하며 엄마에게 지극히 집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연애할 때도 연결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에게 없으면 두려워하고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집착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감정적으로 막 쏟아놓고 막 이런 연애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부모는 어떻게 대했을까요? 잘해줄 때는 잘해주다가 힘들어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아이에게 자주 표현했던 부모 옆에서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고 달라붙고 했던 아이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형과 회피형의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었던 이 혼란형은 특별히 부모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당한 사람에게 많다고 합니다. 위험한 것을 피해서 부모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부모는 안길 대상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대상이기도 하는 상황.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불안, 이 혼란형의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부모에게서 바라는 것은 이 안정형을 바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안정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중하다, 중요하다, 귀하다 여기는 그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민감하게 적절하게 일관되게 표현해 준 아이는요, 마음속에 어떤 애착을 가져요? 안정적 애착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중하다, 귀하다, 소중하다 이 마음과 더불어서 버겁다, 짐이 된다, 힘이 된다, 힘겹다라는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데 이것이 무시나 아니면 유기 이런 쪽으로 되면 회피형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상황이면 불안형의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잠깐 동안 나누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민감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자녀를 향하여 소중하다, 귀하다. 자녀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적절하고 일관된 반응을 보여줘야 하고 자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 계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 중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공경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부모됨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고 이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한 가지만 더. 필요를 표현하는 언어들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청의 언어, 요구의 언어, 지시의 언어, 원망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애착 유형은 언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요청의 언어는 리퀘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죠? 리퀘스트라는 것은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면서 해줬으면 좋지만 사정이 있으니 안 해줘도 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는 require,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죠. 지시 언어는 뭐예요? 이거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의 언어는 resent라는 거예요. 원망의 언어는 왜 이것도 안 하고 있니?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지 라고 하는 필요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request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고 require 언어로 전달될 수 있고 command, 지시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고 resent, 원망하고 혹은 좀 격정적으로 그것이 전달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이 이제 아이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문이 안 닫혔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쓰는지는 중요합니다. 자,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씩 좀 해볼까요? 리퀘스트는 뭐예요? 리퀘스트는 영어로 말하면 could you please 혹은 please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렇죠. 문이 열렸는데 문 좀 닫아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 받을 이유가 없죠. 그 문 좀 닫아줄래? 닫아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require는 뭐예요? 그 문 좀 닫아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문 좀 닫지? 닫아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require, 요구하는 거예요. 커맨드는 뭐예요? 야, 문 닫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의 언어, 리센트는 뭐예요? 들어오면 문부터 닫아야지. 너 눈이 없니 뭐 없니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하는 게 리센트의 언어일 수 있어요.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언어는 이 중에 뭘까요? 그렇죠. 요청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지시까지는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언어에 담겨 있고 그 언어가 요청일 때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압박감 없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쓸 때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관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쓰면 좋더라고요. Could you please?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줄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이 너무 다른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 없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회복된 이들의 특성, 어떤 글이 이런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부모의 거부와 무시, 감정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부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찾아봤더만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정적 내면에는 부모를 향한 원망이 자리 잡을 곳은 없었다. 부모가 부정적인 자극을 줬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말씀이든 은혜든 성품 훈련이든 간에 훈련을 통하여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잘못, 부모가 잘해주지 못함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에요.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줬어야죠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됐었어요 라는 곳에서 나아가서 용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신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확 바뀌어. 용서하면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는 해줬어야 되었었어요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나는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요? 부모에게 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요? 부모에게 더 받지 못했던 것이 묵상이 되나요? 부모에게 더 드리지 못하였던 것이 생각이 나나요? 부모가 내게 못해준 것이 생각이 나나요? 내가 부모에게 못해드린 것이 더 생각이 나나요? 용서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해준 것을 그 생각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참으로 충분하게 그 필요를 헤아리지도 못했고 채우지도 못했구나라는 그 생각에 나를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요? 제가 여기 한인 청년들이 많았을 때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방학이 되면 한국에 가죠. 그 아이들을 놓고 늘 갈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못 받은 사랑 받으려고 가지 말고 내가 못 드린 사랑 드리려고 가라.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부모가 내게 이거 못 해줬고 저거 못 해줬고 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면 은혜의 역사는 그런 거거든요. 은혜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면 내가 내 부모에게 참으로 해드린 것이 없구나. 그 상황에서 내 부모의 힘들어함을 내가 전혀 헤아릴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그토록 이기적이었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삶 가운데 일어났던 혁명적인 변화예요. 저에게는 그 변화가 너무나 소중했어요. 부모가 내게 채워주지 않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것들을 하나, 둘, 셋, 넷
마음속에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던 제 삶 가운데 은혜가 찾아왔어요. 내가 부모가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1, 2, 3, 4, 5, 6, 7 그 번호가 한꺼번에 지워지고 내가 부모의 필요를 헤아리지 못했음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적혀져 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마땅히 내 앞에 존중받아야 됐을 때 부모가 나로 인하여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어. 마땅히 나로 인하여 채워져야 될 부모의 필요가 단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단 하나도. 나는 고집스럽게 채워지지 않은 나의 필요에 내 온 마음이 다 쏟아져 있었어요. 너무나 이기적인, 너무나 자기만 아는 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내가 그때까지 나의 채워지지 않은 필요를 헤아리면서 부모의 채워지지 않은 나를 통하여 채워져야 될 필요를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있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부모 원망하며 부모 멀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바로 읽어보세요. 시작. 상현이는 읽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비엠이에요. 정확하게 아비엠이에요. 용서의 첫 대상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듯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주지만 덜 주었다 생각을 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받지만 덜 받았다, 아니 안 받았다 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회복되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면 주지만 덜 준 듯 살아가고 적게 받았지만 다 받은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모는 가벼이 여길수록 무거워져요. 하지만 무겁게 중하게 여길수록 부모와의 삶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의 삶이 어떻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고 중하게 여기면 가벼워지지만 부모를 가벼이 여기면 여전히 무거움으로 남아있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 중하게 여김으로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는 축복권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성경적인 비밀인데요. 성경에 보면 축복권을 가진 두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 6장 24절 25절을 여러분 축도할 때마다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이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무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늘 이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신령했나요? 신령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축복권을 주어서 축복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할 때 복이 임하는 통로로 세운 사람이 있다라고 여겨도 안 좋은 신앙, 그릇된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거든요. 아들들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아들들은 저주도 해요. 역사를 보면 야곱이 축복한 아들들이 그대로 복을 받고 야곱이 저주한 아들들이 그대로 그 저주를 받아요. 그 아비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주하면 안 돼. 빌어먹을 놈 하면 빌어먹고 살아갈 수. 하면은 연병이 뭔지 아시죠? 마을에 그 돌림병이 돌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렇죠? 이런 자녀들을 향하여 쉬이 저주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야곱은 에서로 변장해서 가요. 근데 야곱이 이삭이 변장한 야곱을 축복하는데 축복한 그 대상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 그 복이 임하는 역사가 벌어져. 그러니까 부모의 축복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 있어요. 노아가 그 전체 온 세상의 물로 심판을 받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술을 먹었는데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해서 술을 몽땅 먹었어요. 옷이 다 벗겨진 줄 모르고 먹었단 말이에요. 함이 가서 아버지를 보고 웃은 거예요. 아버지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이 꼴이더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치부를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때 셈과 야벳이 덮을 것을 가지고 뒤를 이렇게 뒷걸음을 치고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줬어요. 노아가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8절 이하를 보면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역사 가운데 그 복은 노아의 축복대로 복이 임했고 노아의 저주대로 함과 그 아들 가나안에게는 그 저주가 임해요. 노아가 신령했습니까? 노아가 신령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노아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자 그 축복이 복으로 임하고 그 저주가 저주로 임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과 저주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네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금하고 있어요.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쓴 열매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자녀의 부모를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돌이켜야 된다. 그들로 부모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게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양육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나아가서 그 자녀를 함부로 저주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자녀도 뭐예요? 그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요?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공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경하라고 해서 공경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속에 감동이 받았어요. 다행히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공경할 수 있는, 내가 무겁게 여길 때 내 삶에 귀한 신앙과 삶의 모델로 있어줌에 감사하여서 공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인생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 그러함에 내 부모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공경합니다. 이 고백은 매우 소중한 고백이었죠.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도 있고, 이성의 이성을 향한 사랑도 있고,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도 있어요. 뭐가 다르죠?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본능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본능으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물론 싸움도 있지만, 이성의 이성을 향한 사랑은 본능으로 시작해요. 나아가 이성으로 지켜져야 해요. 아무 노력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하지만 아무도 노력 없이는 지켜갈 수 없는 것이 이성의 이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아무 노력 없이 어느 날 시작되는 사랑. 하지만 아무도 노력 없이는 지키고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성을 향한 사랑이지요. 나머지 세 번째는 자녀의 부모를 향한 사랑. 이것은요, 굉장한 사랑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본능도 그렇지 않아요. 즉 이것은 신앙과 인격으로 시작될 수 있고 신앙과 인격으로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부모를 향한 공경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정확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됨됨이가 작동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세 번째는 됨됨이로 시작하고 됨됨이로 지켜져 가는 것이니, 인간의 됨됨의 기초, 그것은 바로 부모 사랑인 것이에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상한 이 말씀의 전개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첫 단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첫 단추가 부모 공경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게 아예 끊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가 아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공경함은 매우 중요한 것이, 즉 거룩의 첫 단추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레위기 19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도 아버님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어머니가 계세요. 어렸을 때 나의 애착은 어떤 유형이었나? 안정적이었나? 회피적이었나? 불안했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불안도 회피도 안정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게 있어서는 이 찬양이 너무 저는 눈물 짓게 하는 찬양이었어요. 무슨 찬양인지 맞춰보세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부모라면 공경할 수 있는 부모 있음에 감사, 그 부모가 가시가 있음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이 희망을 주신 것에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안정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매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부모와의 관계 혹은 가정의 상태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많이 눈물로 고백이 되었더랬습니다. 부모 생각하면 여러분들 내게 부모가 못해준 것 생각나나요? 내가 부모에게 못해드린 것 생각나나요?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것을 헤아리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만지면 내 부모에게 못해드린 것 생각나고 그것이 단지 죄책감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거룩한 성찰로 우리를 살려내기도 하는 겁니다. 자녀라면 부모에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부모의 어떠함 때문에 공경과 버거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히 여기며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자녀라면 그렇게 하시고 부모라면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건강하지 않음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연결되어서 유전되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픈 공경의 대상이 아닌 기뻐 공경할 수 있는 대상이 내 자녀들 앞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는 육체적 정서적 필요를 채웠다면 이제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필요까지 채울 수 있는 품을 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부모를 회복하고 또 자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이 시간 성령을 쫓아 주신 도전을 마음에 품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짐할 것도 있다면 다짐함으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시고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 여전히 못해드린 것 뿐인 인생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나를 통하여서 위로받지 못하였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필요가 한 번도 제대로 채워지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모습들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받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 그거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 앞에 죄로 알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나를 통하여 채워지지 않은 부모의 필요를 바라보아 신실히 성실히 섬겨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 자녀는 부모를 향하여 공경함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고 원하옵나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옵소서. 용서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가 내 영혼을 만지매 마땅히 나를 통하여 채워지지 않은 그 영혼 그 부모의 필요를 헤아려 이제는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 또한 너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나를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와 수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된 만남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주를 알고자 하는 영적 갈급함이 시작될지어다. 참으로 복된 은혜를 만들어 주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함께 아름답고 땀 흘려 섬겨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정한 자녀를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들을 헤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죄로 알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채워지지 않은 그분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며 그 필요를 헤아려 채워가며 살아가는 복받을 인생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했던 그대로의 복이 자녀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을 향한 소망의 꿈을 품고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중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드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삶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드려진 복된 삶을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로 빚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삼킨 바 되어 우리 행복을 위하여 주신 십계명을 살 가운데 하나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쓸 것을 그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웃들에게 나눌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성 코인노냐 모임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교회 당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확 주시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이곳에서 아이들의 비전과 정체성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또 상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짐작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카드 하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시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옆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만석도 튼튼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멘.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 아멘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도합니다. 이제는 가정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부모의 부모됨과 자녀의 부모 공경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